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제 안경을 벗겠습니다. 예, 예, 예. 저는 경주에 올 때마다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박광준 목사님의 이 온유한, 또 사모님의 이 온유한 이런 섬김에서도 영감을 받고, 또 이 굉장히 그 영감스러운 이런 그 그림에서도 영감을 받는데, 특히 경주에 올 때마다 아주 특별한 곳이다, 이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또 최근에는 또 여기에 화랑에 관해서 이렇게 특별한 문화적인 이런 걸 세우는 걸 보고, 여기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계시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예, 이 경주의 옛 이름은 서라볼 또는 금성이라고 그러는데, 금성 그것은 그 믿기 어려우시겠지만은 그 에덴이라는 말입니다. 금성이, 금이라는 것은 골드, 금이란 말이죠. 근데 새벽에 해가 뜰 때 그 색깔이 금색이죠. 그래서 옛말에 아사달 아이사타 할 때 그 아이사 또는 아사, 일본에도 지금 아사란 말이 남아있죠. 아사히 신문 하면은 조일 신문이라는 말이에요. 아사, 아침이라는 것은 이 동쪽이라는 뜻도 들어가 있고, 금빛이라는 뜻도 들어가 있고, 새로운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니까. 새벽이라는 말은 새발기라는 말입니다. 새롭게 밝아진다. 영어로는 breakfast, 조반을 브렉퍼스트라는데, 밤새도록 패스팅을 했으니까, 굶었으니까 굶는 걸 깬다 해서 브렉퍼스트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새벽이다, 그 얼마나 놀랍습니까? 새롭게 밝아진다. 밝아진다는 것은 빛의 하나님, 광명의 하나님. 옛 우리 조상들은 해가 밝으신 하나님을 시각적으로 가장 잘 나타내는 천체라 해서 그런 말을 했죠. 새롭게 밝아진다. 새롭게 하나님의 밝으심, 광명의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고, 놀라운 말이죠. 그런데 금성, 이렇게 밝은 새로운 서랍을 이러한 곳, 금성, 이게 굉장히 놀라워요. 서라보라는 말도 설아, 새로운 아침 이런 말이고, 벌이란 말은 불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불로 옛날에 야지, 그러니까 이 아직 밭이 안 된 데를 불로 이렇게 쫙 태워서 그거를 개가는 걸 벌이라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놀라운 것이에요. 이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역사가 단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빛의 하나님을 숨기는 그러한 역사였다. 그래서 삼국사 이런 데 보면은 이 단군 조선, 하나님을 숨겼던 아사달, 이 망했을 때 그 유민들이 경주에 와서 육촌을 세우고, 그 사람들이 서로 가장 민주적으로 의논해서 나라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유동식 명예교수는 한국이 세계 자랑할 두 가지 가장 위대한 보물이 있는데, 첫째는 한글이고 둘째는 화랑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화랑도는 풍류도, 풍월도라고 하는데, 그 근원이 아주 옛날에 하나님을 우리 조상들이 섬기고 홍익인간을 기치로 내걸고, 또 박달, 밝은 달, 달은 것은 옛날에 땅이라는 말이죠. 밝은 동쪽에 에덴이라는 말이에요. 아사달, 놀라워요.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에덴이 상실됐을 때부터 새로운 에덴을 건설하기 위해서 밝은 곳을 향해서 밝은 하나님을 찾아서 계속 이동해 온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 남쪽에서 이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서 남중국에서 온 사람도 많죠. 그러나 지도적 이념은 성경의 그 이념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흥왕이 화랑제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화랑이라는 말은 원래는 호위무사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낼 때 이 술 취한 사람들이 또는 못된 사람들이 함부로 범하지 못하도록 이거를 막은 사람들, 그러니까 모세를 도와서 사람들이 함부로 범하지 못하도록 지킨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죠. 근데 이 위대한 뜻이 잊혀져요.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을 때 그걸 잊어버리고 이 최우선 3만 통을 하고 더 세계로 나가야 했을 텐데 그만 만족하고 안압지 이런 데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많이 파리를 많이 해가지고 그만 참 안타깝게 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불국사에서 돌 십자가가 나왔다는 거, 이건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숭전대학교 박물관 이런 데 가면 다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왔었던 거예요. 아주 여러 가지 희미한 형태로. 그때 이것을 의미를 찾아서 깊이 나가고 세계로 나갔어야 되는데 최소한 발해까지는 갔어야죠. 발해라는 말은 밝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놀라워요. 그런데 그걸 못했다는 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경주 선교교회를 세웠다고 봅니다. 경주 새로운 곳에서 시작해서 선교. 근데 별명을 하나 붙인다면은 경주 땅끝까지 선교교회 이렇게 붙이죠. 신라 시대 때 아주 위대한 화랑들이 많았는데 땅끝까지 가지 않고 적당한 때까지만 갔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아주 땅끝까지. 경주 선교교회에서 아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사람들의 가장 구석구석의 삶에까지 전파되도록, 각 사람이 처한 직장 이런 데서도 전문 분야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 이곳에서도 놀라운 섭리의 손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소원과 공명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작은 우리 자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비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지상 명령과 또 성령님의 놀라우신 인도함을 받아서 주여 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죄인들의 대속물이 되기까지 섬기러 오신 예수, 예수님의 한 말씀, 한 행동 또는 한 기도, 모든 것이 정말로 기적으로 차 있고 완전함이 그 속에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예수님이 하신 이 몇 일들과 그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섬긴다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두려워하는 자들의 앞장서서 가신 예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같이 두려워해야 되는가? 같이 두려워하면 섬길 수가 없지요.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 앞에 서서 아주 결연하게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그 예수님의 눈빛과 몸, 그 바디 랭귀지 이런 모든 것을 그게 배워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온유하셨던 예수님, 그렇게 섬세하시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마지막 행진을 할 때, 중국 사람들은 이 대장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십자가로서의 행진을 ultimate march, 아주 궁극적인 이 장정이라고 봅니다. 모든 걸 완성하신 장정. 예. 이것을 하실 때 아주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나가시니까 제자들과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굉장히 놀라워했어요. 놀라워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섬뜩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른 예수님. 예수님은 장군 중에 장군의 모습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자꾸 잊어버렸는데, 예수님은 온유하신 예수님일 뿐만이 아니라 가장 두려워하는 자들을 섬기신 이 정말 놀라우신 이러한 이 정말 용기의 화신, 이러한 예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길 수가 있는가?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부활 신앙이 우리가 접목될 때, 또 참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순간순간에 우리의 불신에서 오는 두려움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은혜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능히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날 때부터 두려운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날 때부터 두려워했다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는 재미예요. 정말 이거. 에이요, 세상에 어떻게 나처럼 이 토끼 가슴을 가진 사람이 사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때문에 가능해요. 이게. 근데 저는 이게 사자처럼 생각하려다 또 토끼로 돌아가는데요. 두려우지 마세요. 그거 괜찮아요. 오승환 선수가 지금 미국에서 아주 이름을 떨치는데, 오승환 선수가 왜 그렇게 이름을 떨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승환 선수가 야구공을 던질 때 이 회전 횟수가 다른 모든 미국의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피처보다 더 많아요. 이게 회전 횟수가 더 많이 돌아가. 그러니까 저는 두려움이 많아서 내 마음속에 바람개비가 있는데요, 자꾸 돌아가요. 두려웠다가 이래서는 안 되지, 용기를 내야지 했다가 또 돌아. 괜찮습니다. 야구공이 돌아가니까 이게 정확히 나가는 것이지, 야구공이 그 돌처럼, 돌직구라고 그러는데 사실 돌직구는 그게 제대로 하는 게 아니죠. 돌처럼 나가면 이게 되지가 않아요. 돌처럼 완전하게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두려움이 있는데 어떠냐? 괜찮아요. 그걸 인정만 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가면 계속 그 자리에서만 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가느냐? 안 그래요. 성령의 바람이 이게 밀거든. 그래서 이렇게 쫙 들어가서 스트라이크! 이게 신앙의 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6.25 전쟁 때 우리 한국군이 대구 근방에서 마지막 방어선에 임했습니다. 이 북한의 제7사단 이 다 고지를 점령하고 우리 한국군은 전부 패퇴해서 줄줄이 후퇴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보자 미군과 유엔군, 특히 미군은 그때까지 하수구에 숨으면서까지 냄새나는 하수구에 숨으면서까지 북한군과 싸우던 미군 마이켈슨 중령이 왜 당신들이 후퇴하느냐? 당신들이 후퇴하면 누가 지키느냐? 당신의 나라를. 이러면 우리도 빼겠다. 이랬어요. 그때 백선엽 대장이, 이 사람은 권총을 잘 못 쏘는 사람이 대장이지만 그 이상하지 어떻게 대장이 됐는지. 근데 괜찮아요. 우리가 한 가지 약점이 있어도 한 가지 장점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이 총도 제대로 못 쏘는 분이 여러분 다 후퇴해도 좋다, 나는 가겠다 하고 먼지를 날리면서 권총을 잡고 북한군 고지로 나가고 있었어요. 이러자 후퇴하던 국군들이 이야, 저 양반 총 잘못 쓰는데 우리가 같이 가자면 저 십상으로 죽으신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내가 죽더라도 따라가겠다 해서 따라간 거예요. 같이 와 하면서. 그러자 고지에 있던 북한군들이 기겁을 했어요. 매복이다. 또는 이 참 새로운 이 한국군이 어떤 그 다른 이 보충할 군대들을 숨겨두고 있다가 오는 것이다. 와, 징기스칸의 이 작전이 항상 후퇴하는 가운데, 선발대가 후퇴하는 가운데 본대 숨겼다가 본대가 콱 치는데 징기스칸의 군대가 오는가 보다가 북한군이 혼비백산해서 후퇴해 버렸어요. 그래서 다부동에서 승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영을 덧입고 이 참 두려워하는 자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나를 어떻게 예수님이 섬기시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길을 살려주신 예수님. 세상 사람들 중에서 기가 죽어버린 사람을 살리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기가 좀 많아서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방향만 잡아주면 돼. 이 차가 좀 방향이 잘못 가도 시동이 걸리는 차는 운전만 잘하면 가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차는 이건 정말 곤란해야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맨 먼저 하신 질문이 무엇이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소원이 있느냐? Do you have aspiration? Do you have hope? Do you have desire? 소원이 있어. 소원이 있는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소원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소원을 창조해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예. 2차 대전 후에 많은 고아가 생겼습니다. 여러 어린 아이들을 모아다가 제 시간 딱딱 맡겨서 우유를 먹였어요. 이 베드도 따뜻하게 하고 다. 근데 얘들이 죽어. 그런 이게 왜 죽느냐? 애들이 먹을 거 다 먹이고 그러는데. 근데 친절한 여러 그 간호사님들, 여자분들이 애기들을 보듬어주고 뽀뽀해주고 이러니까 얘들이 살아나.
사랑을 받을 때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는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무관심할 때 나는 가치가 없다,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 의욕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중에 요새 의욕을 상실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한테 우리가 길을 살려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길을 살려주셨는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둘째, 셋째 가는 이 제자들이 새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금방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하니까 거두절미 끝에 부분은 딱 잘라버리고 예루살렘에 가는데 이것만 딱 잡아서 왕이 되시겠지. 그러면은 주님이시여 넘버 원, 넘버 투 우리를 만들어 주세요. 새치기를 했어요. 세상에 예수님의 둘째, 셋째 가는 제자가 그 많은 해 예수님이 그렇게 눈물로 섬기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손톱만큼도 이해를 못하고 이런 철부지 이걸 사는 거예요. 마가는 그래도 좀 요한과 야고보를 봐준 것 같아요. 마태는 안 봐줘요. 마태는 그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 데려와서 예수님 뇌물 먹이려 했지, 치맛바람 이렇게 그것까지 적어. 세상에 이 얼마나 야비하고 이기적이고 무정하고 이랬는가.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와서 둘째, 셋째 자를 달라고 그러니까 이 한심한 친구들아 그러지 않았습니다. 니네들은 도대체 네가 사람이냐? 그러지 않았어요. 다만 네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응? 네 심정에도 고약하다 못된 놈들 이러지 않고 네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것은 좋은데 방향이 잘못됐다. 어떻게 위대하게 되는지를 모르는구나.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길을 죽이지 않고 길을 살리면서 바로 잡아주는 거. 이게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길을 죽이는 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유, 내가 우리 남편하고 40년을 살았는데 나도 늘 항상 무시하고 한 번도 인정해 주는 것이 없어. 이제는 아주 내가 절망을 합니다. 이런 여자분들이 많아요. 아유, 우리 남편 나보고 한 번도 인텔리전트하다, 생각을 할 줄 안다, 이 말을 한 번도 하지 않는다. 자기가 쭉 봤는데 40년을 You are very intelligent 그 말을 한 번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 절망. 남자들은 요새 얼마나 이 고개를 숙인 남자가 많습니까? 당신도 남자야? 남자면 다 남자야? 남자 노릇을 해야 남자지. 이러면 그냥 귀가 콱 죽어버리는. 길을 살리면서 방향을 잡아줘야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도와서 정말 사람을 이렇게 어획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가 낚는이라는 말은 뺐어요. 낚는하면 이게 주낚 같아, 줄낚시. 근데 이게 네트, 그물을 잡아서 여럿이 함께해서 같이 잡는 거야. 너는 아주 이기적이고 그런지 내가 알지만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물을 써서 같이 잡는 그 훌륭한 지도자가 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보아너제스, Sons of Thunder,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별명을. 이게 얼마나 길을 살리는 겁니까?
우레 아들이래. 이게 대단한 거. 이거는 아주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세계 역사를 바꾼 사건이 있었는데, 이 당시로부터 예수님 당시로부터 한그 5, 60년 전에 그 줄리어스 시저가 암살을 당했어요. 어떤 사람 브루터스와 여러 사람들이 율리어스 시저가 야심으로 황제가 될까 해서 암살을 했어. 그리고 나서 브루터스가 연설을 쫙 하는 게 로마 사람들이니까 왜 내가 친한 친구지만 줄리어스 시저를 암살해야 됐는가?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랬다. 로마를 위해서 그랬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옳다, 당신은 영웅이다 이랬어요. 그때 줄리어스 시저의 친구, 줄리어스 시저 키운 안토니오가 일어나더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브루투스가 말한 것처럼 율리어스 케사르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죽여야 할 사람입니다. 율리어스 케사르를 죽인 사람들은 영웅입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여기 율리어스 케사르의 유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유언을 읽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읽어 그러거든요. 탁 유언을 읽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내용은 대충 이래. 첫째,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로마 사람들에게 주어라. 이게 쭉 나오는 게, 그러자 사람들이 술렁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안토니는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율리어스 시저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죽여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야, 죽어서는 안 되지. 그러자 안토니오가 포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역사가 확 뒤바뀌어 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이 역사를,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바꿀 사람들로 이렇게 길을 살려주면서 우리의 아들, 이런 것입니다. 예, 제가 보니까 여기 우리 경주의 형제 자매님들은 아주 이 시대에 아주 세계에 나가서 세계를 섬길 이 크리스찬 닌자, 예수 그리스도의 화랑들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근데 옛날에 있던 화랑보다 더 나은 게 땅끝까지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아주 의미가 하나님의 숨은 손길이 있어요. 왜 또 갑자기 화랑 이걸 짓느냐 이거야. 그 수천 년 동안 얘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그걸 또 왜 경주 선교교회 옆에 짓느냐? 이게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세계 주님의 복음을 전할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신 예수님. 죄로부터 사람을 해방시키는 섬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합니다. 죄라는 말을 한자로 보면은 맨 위가 이렇게 사자로 된 것 같지만 사실 이게 그물망자입니다. 또는 호랑이나 늑대의 이 아가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그리고 그 밑에는 안일 피자가 있어요. 제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고 한자는 동이 천손족이 만든 문자예요. 이게 이 초대 교육부 장관이었던 안호상 장관이 이모당 씨에게 한번 되게 불평을 했어요. 당신 중국인들이 한자를 만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자 배우는데 이렇게 고생한다. 그러니까 이모당 씨가 펄쩍 뛰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 한자는 당신네들이 만들었다. 동이 천손족이.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동이 천손족들이 이제 그 골강 문자, 갑골 문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그 초기 한자들은 창세기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내레티브를. 그 당시에 문자 수가 많지 않아서 이걸 다 기록은 못했는데 문자 형성 자체에 창세기의 스토리가 담겨 있어요.
배선자 하면은 이 배주자가 있죠. 배주자는 이거 뭐 카누 이런 거예요. 그냥 작은 배 하나하고 사람 놓젓는 거. 근데 거기다 여덟 사람 입은 사람이니까 뭐 어떤 사람은 2개 입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 있잖아요. 8개 입이니까 8사람이야. 배인데 큰 배야. 이거는 8사람이 탔으니까. 노아의 방주를 말하는 거죠. 이거를 선교사님들이 알아채기 시작해서 1970년대부터 급격히 연구가 돼서 많은 게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죄자를 보면은 죄가 뭐냐? 창세기 4장에 7절인가 그래요. 내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근데 이게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좀 더 잘해야 되겠는데, 죄가 문에 엎드리냐 하니까 날 잡아 잡슈. 죄가 그런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crouch, crouching tiger, hidden dragon. 문만 열리면은 꽉 점프해 가지고 잡아먹으려고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호랑이는 문을 열 수는 없어. 사람이 문을 안 열어주는 한 죄가 문을 열고 들어가지는 못해요. 모든 죄는 그래서 공범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때 죄 지었는데 나 책임 없어요. 내가 미쳤던 것 같아. 미친 사람이 어떻게 문 열어줘? 모든 죄는 사탄이 주범이고 죄인이 공범인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죄에 한번 걸리면 어떠냐?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아니 뭐 죄에 안 잡히면 되죠. 근데 죄가 항상 문에 엎드리는데, 문에 웅크리고 있는데 100번 유혹이 와서 100번 이겼다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한번. 내 10,000번 죄 지을 기회가 있었는데 다 이겼다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런 사람이 없어. 그리고 죄는 99번 실패해도 한 번만 성공하면 돼. 한 번만 사람이 문 열어주면 확 잡아서 끌고 가는 거예요. 호랑이는 자기 몸보다도 4배, 몇 배가 더 큰 짐승을 끌고 가는 힘이 있어. 그래가지고 사슴 이런 걸, 표범도 사슴을 이렇게 나무까지 올려. 이거를 죄에 한번 잡히면은 거기서 빠져나올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저는 도망가는데 선수인데 죄가 잡으면 저 멀리 도망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잠언이 있어요. 죄의 끈은 길어서 반드시 죄인을 쫓아가느니라. 그리고 죄에 잡히면은 죄가 내 봐줄게 너 가 이러지 않아요. 몸값을 달라고 그래. 얼마 전에 필리핀에서 아부샵이라고 하는 이 극단주의 이슬람 단체들이 캐나다 관광객들을 잡았어요. 인질로. 그리고 몸값을 요구해. 한 사람당 700만 불. 근데 캐나다 정부에서 그거를 거부를 했어.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너무너무 이게 가슴이 답답해서 140만 불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 아부샵이 여기에 갖다 줬어. 그러자 이 사람들이 장난하지 마.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딱 거절하고 죽여버렸어. 몸값을 안 주면은 죄는 죽여버리는 거야. 이야, 이게 그러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길이, 유일한 길이 뭐냐? 내 몸값을 대신해서 누가 지불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누가 자기 몸값을 지불할 수가 있느냐? 또 나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점없고 흠이 없어야 되는데, 다른 죄인이 와서
마귀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제 몸값을 지불하겠어요. 그러면 마귀가 그래 내가 받아줄게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너는 네 거야. 너는 내 거야 이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함부로 주둥이 놀리지 마. 아무도 우리 죄를 위해서 몸값을 지불할 사람이 없어 세상에. 점없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이 몸값을 지불할 수 있는데 그 대가는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자기 몸값으로 자기 목숨으로 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의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면서 거만하게 내가 이 사람들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다, 베니팩터다 이러는 것을 알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 너희들의 삶의 방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인 이고센트릭, 애기들은 이고센트릭, 하기야 이고센트릭이 안 되면 애기가 죽는 애기도 생기죠. 옆에 우유병이 하나 있는데 내 우유병 있는데 딴 아이가 우유병을 가져가면은 그래 너 잘 먹어 그럴 애기 어디가 있어. 탁 밀쳐버려 뺐지. 그게 그렇기 때문에 살았는지도 모르지만 나중에 그게 그런 삶의 방식을 계속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 주신 사고 방식이에요. 생활 방식. 너희들은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다스리라는 거지. 함부로 짓밟지 말고 목자가 양들을 하는 것처럼 다스리라. 히브리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목자가 양들을 잘 이렇게 보호하는 것처럼 먹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원래 그대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 근본적으로 세상의 삶의 방식과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랬어요. 내가 태어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목숨을 주기까지 죄인들을 섬기려 함이니라. 나는 절대 섬김 받는 것을 예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남을 섬길 것을 예상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이 섬기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비참하게 두셨느냐? 아니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위에 올리셨죠. 섬기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거야. 예. 이 아주 로마 사람들 거만하게 주님의 성전을 다 불태워가지고 이 베스피아누스 그 아들 티투스 성전에서 금을 다 빼가지고 뭐를 했느냐? 콜로세움을 지었어요. 로마 사람들을 비맞추고 거기다 콜로세움에다 자기들 이름을 크게 이렇게 금박을 해. 자기들이 여러 로마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리고 거기서 검투사 4만 명씩 몰려가지고 서로 죽이면서 로마 사람들 환희하게 이런 짓을 해요.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척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제가 두 가지만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요새 많은 사람들이 한탄하는 것이 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사회 생활하는 것보다 어려우냐. 이거 참 큰 문제야죠. 왜 더 심한 싸움이 교회에서 일어나느냐,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이게 참 큰 문제예요.
근데 이게 이게 이해가 가는 점도 있어요. 제자들도 시간만 나면 제자들이 제일 즐겨해서 했던 게임이 뭡니까? 누가 최고냐? 이 게임이야. 하여튼 포켓몬고 이것은 저리 가라야. 제자들은 누가 최고냐? 항상 이거 가지고 싸워. 왜 그럴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구약 성경의 야곱보 같은 사람이야. 아주 개성이 강하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데 그것은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줘서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머리가 되게 하겠다. 이걸 잘못 받아들인 것 같아. 근데 그걸 한국 사람들이 제일 또 잘 받아들였어. 한국 사람들이 항상 머리가 되게 해 주옵시고 꼬리가 되게 하지 마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도 내가 꼬리처럼 보이면 싸우는 거야 이거를. 근데 그것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김을 잘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이렇게 올리겠다는 말이지. 그걸 안는데 그렇다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머리 꼬리 싸움 때문에 이게 항상 이 모양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한국 교회가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해서 사회 사람들이 들어올 때, 이야 이거 별유천지네. 여기는 이 천국이 따로 없네. 이 교회에 보니까, 경주 선교에 보니까 이게 천국이네. 그래서 성전의 문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동쪽에 열려 있는 거예요. 에덴의 동쪽으로 사람들이 쭉 했지만 이제 동쪽 문을 통해 하나님께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는 낙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참 힘든 한국 사회에서 낙원처럼 보이도록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자꾸 쇠퇴하면 이게 큰 문제. 이거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 문제.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한국 교회가 낙원처럼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하도록, 머리 꼬리 싸움 좀 하지 않도록. 참 큰 문제. 이게 우리가 수천 년의 역사적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머리 꼬리 싸움이 그렇게 심하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과거 시험 때부터 그렇다는 것이 한 유력한 학설이야. 1등은 항상 수가 정해져 있어. 한국 사회는 1등이 아니면 다 꼴등으로 생각을 해. 우리가 여러 부면에서 1등을 많이 만들어야 돼. 나는 교회 청소하는데 1등이다. 나는 파킹 나다는데 1등이다. 나는 기도하는데 1등이다. 나는 섬기는데 1등. 이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직장에서는 내가 말씀을 이해하고 내 직장 생활의 복음이 가장 잘 전달되고 복음을 직장의 언어로 표현하는데 1등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햇바의 탄생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햇바가 뭐냐? 해산하는 고통을 감당하는 아빠. 이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였노라. 남자도 해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해산, 그게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야. 요새 아버지들이 자꾸 불평하면서, 요새 가장이 무슨 가장인 줄 아느냐? 가장의 자리는 가장자리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내는 아내 자리고 안방 자리고, 부모님들 다 자라가지고도 부모님의 기대서 사는 자녀들은 그들의 자리는 자녀 자리다. 자녀, 남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의 자리는 가장 자리다. 통계적으로도 3명 중에 2명은, 아버지들 중에 3명 중에 2명은 일주일에 자녀들과 1시간도 대화를 못해요. 요새 이혼율을 보면은
20년 이상 살다가 이혼한 황혼 이혼율이 29.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4년 결혼한 지 4년 안에 이혼하는 사람들 22.6%인가 그렇게 돼요. 아버지들이 설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을 쓴 이 논설위원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방법이 뭐냐? 방법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요거라도 제안을 해보겠다 해서 한 게 뭐냐면은, 뭐 이런 제안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해봐야 10분 깔딱고개 10분 깔딱고개 넘기도 어렵겠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한번 피서 가보자, 이런 제안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10분 가긴 어려울 거다. 이 말을 듣고 제가 참 가슴이 찡하면서 짠하면서, 이게 바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것이다. 아버지들이 햇바가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서 참 이 천국을 맛보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자녀들이 참 이 정말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알도록 기도하고, 그게 얼마나 큰 잡이냐,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면은 비참하게 느껴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답이 없는데 성경에서는 답이 있는 거야. 섬김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면은 아버지가 해빠가 되는 거야. 해피 파더, 해빠가 되는 거예요. 해처럼 빛나는 아빠, 하나님처럼 밝은 아빠. 우리 아빠만 보면은 나는 정말 행복해요. 우리 어린 시절에는 아빠하고 나하고 이런 그 아빠에 대한 이런 것이 많았는데, 요새는 이상하게 이게 고개 숙인 남자 이런 얘기만 나오니까 이 교회가 앞장서서 이걸 바꿔야 되겠다는 거야. 우리 경주교회에서부터 경주교회에 많은 고개 숙인 아버지들이 와서 햇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국에 정말 10분 깔딱고개에서 절망하는 남자들이 경주 선교교회로 가자, 햇바가 되자, 이게 오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비극의 탄생이라는 것은 니체가 썼지만 햇바의 탄생은 경주교회 사람들이 쓴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햇바가 되면은, 그러면 아내는 뭐가 되느냐? 아내는 안해가 되는 거예요. 원래 아내란 말은 안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원래가 집안에 있는 해, 밝은 하나님의 빛과 같은 따뜻하고 밝고, 그게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가 되면은, 안해가 되면은 아빠는 무슨 뭐 바깥 달이 되는 거예요? 바깥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주인, 사람인 주가 되는 사람.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 주인, 그런 거예요. 주여. 바깥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바깥은 밝은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남편은 가정을 대표해서 외부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주는 사람이에요. 어둡고 춥고 배고프고 고달픈 나그네들이 지나갈 때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여기 와서 좀 쉬세요, 제가 물을 가져올게요, 이 송아지 이 스테이크 좀 잡수세요. 또 안에 있는 사라는 새 스아, 무지무지하게 많은 양이에요. 빵을 굽고,
이렇게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안해가 되고 남편이 바깥 주인이 될 때 아이들은 뭐가 되느냐? 애들은 가라. 그게 되느냐? 그렇잖아요. 아해가 돼. 아해. 아예 옛말이 아해요. 아해. 우리말은 아주 이게 하나님의 아주 이게 돼서 제 집사람이 미국 사람이지만 제가 한국말을 배우도록 30여 년을 기도를 해서 이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해요. 예. 제 집사람은 한국 모험가가 돼서 방향을 한번 트는 데는 시간이 무지하게 걸리는데 한 번 틀면 계속 하여튼 3, 4년 안으로 경주 선교에 와서 제 집사람 메어리가 와서 한국말로 간증을 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한국과 미국이 통합이 돼야지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선교상으로. 예, 그래서 섬김의 생활 방식을 통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해처럼 빛나고 잔잔한 물가에서 행복하고 많은 고달픈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밝아지고 고개 숙인 남자들이 고개를 들 수 있도록 가정이 회복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갖고 예수님 때문에 웃고 성령님 때문에 용기를 얻습니다. 주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말씀,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그물로 어육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고 비현실적인 예상을 하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눈으로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보는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